세 가지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까? 여러분은 죽었던 영이 살았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천국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우리 기독교는 심령의 종교입니다. 오늘 보면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했는데, 여기서 심령은 헬라어로 푸뉴마, 바람, 호흡, 생명, 영을 뜻합니다. 본래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듯이 영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린 지금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영어로 God is Spirit.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이신 하나님께서 이 성전 안에 임재해 계신 것입니다. 또한 예배자인 우리 역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와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의 삶은 무엇이 다를까요? 그 차이점은 히브리어 루아흐, 헬라어 푸뉴마인 심령 또는 영이라는 단어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린 죄로 인하여 죽어있던 영이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에베소 2장 4절에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고 말씀합니다. 누가 살리셨어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살리셨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를 믿고 그분을 마음속에 영접한 우린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아멘 할 때까지 죽었던 영이 살아난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고 했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생기가 바로 루아흐, 바람, 호흡, 생명, 영을 뜻합니다. 피조물 중에 오직 사람만 하나님의 생기로 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유가 바로 우리 안에 영이 살아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불신자들은 어찌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할까요? 어찌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도 않는 것일까요? 그들은 영이 죽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영적 죽음,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불감증 환자들에게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무지를 자각조차 하지 못할 만큼 심각한 병에 걸려 있는 것이에요.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자기의 영광을 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도 끊임없이 계속해서 스스로 지혜 있다고 주장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것이 바로 죄로 인해 영이 죽어 있는 사람들의 실상인 것입니다. 과연 이처럼 스스로 지혜 있다는 자들의 심령이 가난할 수 있을까요? 그들은 이미 심령이 부유한 자들인 것입니다. 기독교 변증가인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며 좀 더 선하다, 좀 더 낫다, 좀 더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자는 악마의 지배 아래 있는 자이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철저하게 대적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성도는 평생 교만을 가장 큰 원수로 알고 가장 치열하게 전쟁을 벌여야 하는 것이, 오죽하면 최초의 교부신학자 어거스틴이 성도는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해야 된다고 강조했겠습니까? 사실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한 초신자들은 과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신자와 불신자의 삶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성경을 읽어도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고, 설교를 들어도 귀에 들리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니, 그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 답답한 마음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풀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동일한 마음을 갖고 있다면 다 함께 큰 소리로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기독교 신앙의 근본적인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가난한 자는 파산하여 돈 한 푼 없는 빈털터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파산 선고를 받은 자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사람, 그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인 것이, 아주 철저하게 스스로의 힘으로는 자기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인 것입니다. 복음서에 본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스스로의 힘으로는 자기를 구원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오직 예수님만 내 눈을 뜨게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부르짖었는데, 그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에서 가난한 자는 거지를 의미합니다. 기분 나쁘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 깊은 의미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말씀 속에 숨겨진 그 깊은 의미가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율법은 613가지의 계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지 말라는 계명이 365개, 하라는 계명이 248개인데 과연 인간의 힘으로 이 613가지의 계명을 다 지킬 수 있을까요? 인간은 죽었다 깨어나도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다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주신 것일까요? 그것은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고 예수님을 찾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오직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나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부르짖음으로 천국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뭐라고 선언하셨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오직 심령이 가난한 자들만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기독교 작가인 모니카 헬윅은 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장점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습니다. 첫째,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구원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둘째,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자신이 가진 물질에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함을 안다. 셋째,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부자들이 흔히 빠지는 교만에 빠질 이유가 없다. 넷째,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음을 들으면 그것이 정말 기쁜 소식으로 들린다. 다섯째,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음의 부르심에 전부를 던지며 헌신할 수 있다. 오늘 여러분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조선시대 유명한 백사겸이라는 맹인 점쟁이가 있었어요.
그는 눈치와 짐작으로 점을 치는 조선 최고의 점쟁이였습니다. 점을 치러 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물밀듯이 찾아오는지, 돈이 엄청나게 불어났고 곡식이 쌓였고 폐물도 쌓이는 만큼 마음속에 두려움도 쌓여갔어요. 양심의 가책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는 고아들을 돌보고 구제도 많이 했지만 밤잠을 이루지 못하며 번민하고 괴로워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한 사람이 주는 전도지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믿기 시작했어요. 그 즉시 점쟁이의 삶을 청산하고 점치는 기구들을 불살라버렸어요. 그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하루 종일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기 시작했는데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고 기쁨과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천국이 임하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린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천국을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매일 순간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런 성도들이 이 땅에서나 다음 세상에서나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 모두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가 임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본문 4절을 다 같이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기서 애통은 심히 근심하며 고통스럽게 슬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애통이 뭘 의미해요? 심히 근심하며 고통스럽게 슬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애통해할 때 히브리어로 바카, 애통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때 야곱은 애통하는 감정을 나타내기 위해 자기 옷을 찢고 허리를 굵은 배로 동여맸어요. 이처럼 애통이란 속으로 사귈 수 없고 스스로를 주체하지 못하는 극심한 슬픔을 뜻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이처럼 애통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쁨이 없다, 마음의 평안이 없다고 말합니다. 전에 어떤 권사님이 하는 말이, 목사님, 나는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쉬지 않고 해왔는데 어찌하여 내 마음속에는 기쁨이 없는 것일까요? 항상 기쁨이 없는 신앙생활 때문에 마음이 괴롭다고 하소연을 했어요.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찌하여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는 것일까요? 어찌하여 영혼의 평안이나 감격이나 위로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구약 성경 예레미야서를 읽던 중 마음에 감동을 받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서 6장 26절에 딸내 백성이 굵은 배를 두르고 재에서 구르며 독자를 이름같이 슬퍼하며 통곡할지어다. 멸망시킬 자가 갑자기 우리에게 올 것이니라 하는 말씀이었어요. 이것은 멸망이 임하기 전 회개하라는 말씀이었는데 어떻게 슬퍼하며 통곡하라고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 독자를 이름같이 슬퍼하며 통곡하라 하고 있습니다. 독자를 이름같이. 이 세상엔 이보다 더 큰 슬픔은 없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를 믿기 전 우리 영이 죽어 있을 땐 한 가지 특징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죄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인 줄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감옥에 가면 그 안에 갇힌 죄수들이 한결같이 나는 억울하다.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한답니다. 예전에 청소년 시절 교회를 떠나 세상에서 방황하는 삶을 살았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친구들이 함께 모여서 자신이 지은 죄를 자랑했어요. 너무나 파렴치한 죄를 범하고도 전혀 그것이 죄인 줄 몰랐기 때문에. 그러던 중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체험을 하고 난 뒤에 가장 먼저 고백한 것이 바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말이었어요. 복음서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무릎 아래 엎드려 고백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는 말이었어요. 바울 역시 회심하기 전 누구보다 앞장서서 예수 믿는 성도들을 박해하면서도 자신은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의인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던 중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뒤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처럼 누구든지 회심함과 동시에 죄로 인하여 죽었던 영이 살아나면서부터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스스로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의 애통이 바로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슬픔을 의미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슬퍼하며 애통해 보셨습니까? 마치 독자를 잃은 부모의 심정으로 애통해 보셨습니까? 다윗처럼 자기 침상이 다 젖을 정도로 애통해 보셨습니까?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에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진정으로 자기 죄를 슬퍼하고 애통하며 회개할 때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 것입니다. 과연 성경에서 이런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사람이 있다면 그것이 누구일까요? 아이를 갖지 못한 것 때문에 첩에게 박해를 받던 여인이 성전에 올라가서 애통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이를 잉태하게 해주시면 평생 그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성전에서 애통하며 눈물로 부르짖던 그 여인은 성전에서 내려가자마자 그 얼굴에 근심빛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의 그 믿음을 보시고 이스라엘 최초의 선지자요 제사장인 아들 사무엘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후에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잉태케 하셨다는 사실 혹시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애통하는 자를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126편 5절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과 신앙생활 가운데 진정한 기쁨과 위로가 임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